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장입니다. 찬송가 3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도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 귀에, 우리의 마음에 새기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 수련회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 마지막 때에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시고
어려운 시대이지만 앞길을 잘 개척하며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잘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제 말씀에서 그 지혜롭고 똑똑한 슬기로운 사람들에게는 그 비밀이 감추어졌고 미련하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 비밀이 드러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께. 그 구도대로 이후의 사건들은 거의 대부분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강하고 지혜롭고 자기들이 뭔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의로운 사람들, 자기를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마음이 높고 교만하며 의로우며 또 눈이 높고 눈만 높고,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기준은 높으니까 늘 남을 힘들게 하고 또 늘 비교하고 그러면서 힘들어하고 남도 힘들게 하고 눈이 높은 거. 그 다음 미치지 못할 기이하고 큰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해야 될 일들은 어떻게 보면 거들떠 보지도 않고 무슨 커다란 거대 담론만 이야기하는, 그러고 하는 것이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악화해서 그렇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 예수님을 대적했던 유대인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가시는데 예수님의 여행은 그렇게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 일을 하셔서 먹고 살면서 사역을 하실 수 있었던 형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대부분은 다른 사람들의 헌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이 변한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 먹고 마시고 하는 것들을 마련하셨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인들, 좀 재물이 있고 부유한 사람들 중에서 또 물질을 내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먹을 것을 또 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늘 이게 안정적으로 재정이 굴러가지가 않았던 거예요. 배고플 때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도 배가 고프니까 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제자들이 밀 몇 개를 이렇게 손으로 비벼서, 이삭을 비벼서 먹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옳았구나,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같이 지나가면서 매 눈으로 관찰하고 있었겠죠. 뭐 실수하지 않나, 어디 꼬투리만 잡혀봐라. 그러니까 누굴 보실 때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보실 때도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나랑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을 보실 때도 어디 한번 잘못해봐라, 내가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한테 욕해야지. 그렇지, 너 잘못했지, 그래, 잘 걸렸어. 자,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거래. 막 사람들인데 다 광고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성도는 남을 볼 때, 심지어 원수를 볼 때도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냐하면 그 눈 그대로 주님이 나를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탕감해줬더니 그 200달란트 빚진 자한테 200데나리온입니까? 빚진 사람한테 가서 멱살 잡고 너 잘 만났다, 다시 감옥 가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안식일에 이 추수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추수입니까? 배가 너무 고프니까 그 밀밭에서 그냥 밀 좀 까불러서 잠깐 마른 입이라도 축이려고 하는 그런 정도의 행위였겠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하면, 다윗이 자기 부하들과 사울에게 쫓길 때 제사장과 성전에서 했던 일을 잊지 못했느냐. 하나님께만 드리는 빵을 제사장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주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당장 죽게 생겼으니까.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진짜로. 너무 힘들게 도망을 다니느라고. 그래가지고 당신과 당신의 소년들이 여인을 가까이 하지만 않았으면 주겠습니다. 사람은 살려놓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건 율법이니까 너넨 다 굶어 죽어. 그러면 이건 그냥 제사장도 아니죠, 그런 거는.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우선이 되는 생명 쪽을 더 귀하게 여겨서 그 하나님께 바쳐진 떡,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떡을 다윗에게 줬었던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그들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가져오는 그 정치인들이 많이 하는 행동이죠. 그러기 위해서 보았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얼마나 배고팠는지 이런 건 전혀 안중에도 없고 굶어 죽을 지경이어도 굶어 죽어라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무섭죠. 원리 원칙이 중요해.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원리 원칙은 지켜줘야 돼.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세상의 사람들도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뭐 전에 있었던 그 송파구 새 모녀 사건 기억하십니까? 그 마음 아픈 정말 그 다달이 생활비도 밀렸다가 마지막 생활비 월세를 거기다 놓고 새 모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사건이잖아요. 그 사건 이후로는 이제 이렇게 죽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하고 나라에서도 특별 주거 지원금 같은 걸 편성을 다 해놨어요. 사람이 먼저니까 일단 살리고 보자 이거예요. 그 사람이 뭐 일을 해서 뭐 일을 잘 못했든 뭐 게을렀든 아팠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 사람은 살려놓고 봐야지. 이게 세상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바리새인들이 전혀 긍휼의 마음 하나도 없고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만 따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그렇죠. 안식일에 제사장들은 엄밀히 말하면 일을 하는 거죠. 그럼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주일에 뭐 사먹지 마라. 주일에 뭐 사먹지 마라. 그게 이제 한 어떤 율법처럼 우리가 지키는 분들도 계셨죠. 그렇게 따지면 근데 주일에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이 교회에서 봉사를 하시고 주일날은 돈을 안 받고 봉사를 한다든지, 그죠? 물론 이게 좀 제가 이제 얘가 그렇게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뭐 그냥 그 율법만 가지고 볼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 안식일에는 제사장들이 일을 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해도 되는 거죠. 더 위에 있는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죠. 생명을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건 잘못이에요. 그렇지만 가난한 사람들, 도저히 먹고 살 게 없는 사람들이 남의 밭에서 이삭을 주워서 먹는 건 하나님 허용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 의도와 상황과 또 대상과 이런 것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 율법의 원칙을 사랑으로 정해 놓으셨는데 이 바리새인들의 율법에는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율법은 특징은 모든 걸 다 하고 의롭지만 거기에 사랑이 빠져있는. 사랑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율법은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모든 율법까지 다 버릴 수 있는 게 진짜 율법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그 율법에 어긋나는 그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다 받은 자거든요. 율법에 따르면. 그래서 만지지도 않아요.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스스로. 율법을 깨트리시면서. 그리고 율법의 그 온갖 죄의 율법의 멍에로부터 모든 온 세상 우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주님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권세로 이런 일들을 행하고 계신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지금 의롭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럼 예수님 못 믿겠죠. 근데 예수님은 언제나
그냥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사랑하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사랑 거두지 않으시죠. 우리가 어려운 형편에 있어도 우리 사랑하시죠.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 사랑하시죠. 우리가 잘할 때만 사랑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착각할 뿐이지. 내가 잘하면 사랑해 주시는 것 같고, 내가 성경을 좀 이번 주에 못 봤더니 내 인생에 안 좋은 일이 생겼네. 주님이 나를 벌 주시나? 이런 게 아니라고요. 내가 잘할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 부모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잘 못해도 사랑해요. 내 자식이 범죄를 저질러도 사랑해요. 그냥 평범한 부모 정도만 돼도. 물론 이상한 부모도 많지만요. 내 자녀가 잘못해도 사랑해요. 야, 너 뭐 내가 키워준 값 내놔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자녀니까. 사랑이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 주변에도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판단을 내리시든 사랑을 기준으로 하십시오. 누군가를 비판하셔야 된다면 어쩔 수 없이 비판을 하고 고쳐야 되니까 가르쳐 줘야 될 때가 있지만, 그것도 역시 기준은 사랑입니다. 그 사람이 세워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싸워서 이기고 복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면박 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얼마나 잘 아는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객이 전도되지 않으셔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교회 일들을 빠삭하게 잘 아는지 저 무지렁이한테 한번 알려줘서 내가 실권을 한번 잡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안 가르쳐 주고 자기만 다 성경 진리 다 알고 있으니까 야, 니는 다 내 말대로만 해. 이렇게 하는 목사님 만나면 불행하죠. 진리를 가르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사랑하라고 세운 사람이 자기가 목회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지배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아무에게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고 그냥 의무만 요구하면서 여러분 열심히 섬겨야 복 받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안 되는 건 순종하지 않은 죄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사실 연자맷돌을 매가지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주님이 판단하실 일이지만 우리에게도 동일한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또 모든 일들을 보실 때 율법의 기준으로 보지 마시고 내 의의 기준으로 보지 마시고 내가 그것을 지금 그 상황을 이용해서 내가 영향력을 키우거나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복수하거나 거기에 내가 지금 하는 행동과 판단 기준의 근거가 사랑에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늘 판단하셔야 됩니다. 스스로를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리고 사랑하기를 택하십시오. 저는 100% 확신합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으면 변합니다.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사랑, 주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변합니다. 가르치면 아니요. 가르쳐서 변할 것 같으면 학원만 보내도 되죠. 종교 학원이 있으면 거기 보내면 사람 다 변하겠죠. 안 변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을 알아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받으면 변합니다. 그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는 아직 그 사랑을 덜 아는 분들, 혹시 주님을 아직 잘 몰라서 실수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따뜻하게 가르쳐주고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가르쳐주고 그런 때로는 좀 어려움도 있지만 그런 견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바리새인들처럼 살 뻔했습니다. 그저 내 의만 따르며 주장하며 내가 다 옳다고 믿고 살아갈 뻔했습니다. 주 예수님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주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다행입니다. 저희들도
누군가를 볼 때 어떤 사건들을 만났을 때 저희들의 의의 기준으로 보지 않고 주님의 사랑의 기준으로 늘 판단하고 분별하게 하옵소서. 모든 일들을 잘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못할지라도 사랑한다면 그 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사랑의 전문가로 계속해서 아름답게 성숙해 가게 하옵소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손으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모이는 그날에 또 함께 기뻐하며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토요일 주일 있을 우리 청년부 수련회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계속되고 있는 우리 공동체 모임 믿음 또 사랑 소망 공동체 모임들이 아름답고 풍성한 모임이 계속 일어나게 하옵소서. 수고하는 우리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고 금요일 성령 집회 있습니다. 저녁에 함께 오셔서 저는 깊은 기도의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혼자서 어려우신 분들은 같이 깊이 기도하는 시간으로 금요일 저녁에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 기도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길 바라요.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